샬롬. 어제 나무들을 보았는데요. 겨우내 잠들었던 새싹들이 새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새싹처럼 새롭게 피어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말씀 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민수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함에 있어 백성들에게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가족들에게까지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신 리더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11장에 고기를 먹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게 되었지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 지금의 에디오피아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1절을 좀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가족들까지 비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문제 삼는 것은 누이인 미리암의 표면적인 동기이고요. 실상은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시겠느냐? 아니다. 우리와도 얘기하신다 라고 하는 리더십에 대해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지도자가 고기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리더십을 공격하고 안에서는 가족이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 공격하고 결국 사탄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더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결국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리더자 한 명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모세가 힘들다고 하여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리더로서의 사명은 이와는 너무나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인내해야 하고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리더자를 대단하게 보시는지 4절을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문제가 되었던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을 함께 대동시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식이 환상이나 꿈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충성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꿈이나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8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와, 엄청나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었습니다. 죄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가까이서 그분의 형상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 모세를 어찌 비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죠. 모세 입장에서는 꼴 좋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리더자는 다르죠.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13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죠. 하지만 미리암을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가둬두게 되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15절 말씀 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 엄청난 행군, 이 사건을 7일간 지체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가 어떤 마음과 연합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에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목사나 평신도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한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인 목사를 비방하느냐, 비방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서로를 향해서 그 누구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리더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또한 대단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인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리더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절대로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꿈꾸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